부처님 오신 날 이제 7일 이제 기도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제 해마다 이제 뭐 늘상 부처님 오신 날은 있는데 뭐 올해가 유난히 이제 또 그 더운 해예요. 지난 겨울에는 또 춥고 올 겨울에는 이제 뭐 여름에 이제 그 봄에 이제 부처님 오셔서 30도 넘는 거는 근래 이제 드물죠. 예, 요즘 어제도 30도 넘었고 뭐 30도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춥다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법당 온도가 23.6도야. 23.6도에 춥다고 하면은 이게 그렇잖아. 23도 6도 추울 날씨가 아니야. 그 기온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법당 온도는 항상 보면은 25도 전후에서 25도를 넘어가면은 에어컨을 틀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늘상 에어컨 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25도 미만이면 선풍기를 틀어갖고 이제 해소하는데 새벽에도 에어컨 틀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25도가 넘어가니까 이 법당 온도는 그 낮에 이렇게 달가놓으면은 새벽에도 그냥 뭐 25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28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옷을 조절하는데 스님들은 옷 조절이 안 돼. 예? 항상 가사 입어야 하고 장삼은 기본으로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추워요. 예? 독경을 열심히 하면 안 추워. 왜냐하면 독경을 하면 막 기운이 막 돌아가고 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추울 사람들은 미리 이제 법회 날은 이제 바람막이 옷을 준비하는가 아니면 바람이 없는 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 우리 법당에 이제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12도 온도가 12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보일러를 틀어요. 예? 12도까지는 좀 넘어가면은 겨울에 추워도 그 정도는 뭐 늘상 이제 옛날에는 뭐 영하 뭐 10도 법당 온도가 그랬는데도 예불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광제사는 12도만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은 보일러를 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낮에는 여름에는 이제 25도 넘어가면은 에어컨을 틀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그렇게 맞춰서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거는 계속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법당 온도 관리를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은 서로들 불편해. 예? 그리고 서로들 또 그거로 인해 또 업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구업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라는 게 뱉으면은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그냥 환경이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내면 되시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황사 날라온다고 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중국에서 뭐 황사가 막 날아오면 뭐 황사가 날라오는 거나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뭐 시절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덥다고 해서 뭐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런데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은 거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은 거야. 원래 춥고 더운 게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우리 각각의 건강이나 몸 상태가 이게 변동이 있는 거야. 젊었을 때는 조금 추워도 조금 더워도 괜찮은데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추워도 또 뼈골이 시린 거야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마 또 조건이 좋은 거야. 예? 추우면은 보일러 틀지, 더우면 에어컨 틀지. 뭐 요즘에 이제 절에 이제 법당에 에어컨 트는 절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절들은 또 어떻게 해요? 도심지 서찰 아닌 다음에야 도심시 사찰에도 일부만 뭐 에어컨이나 이제 보일러 틀지 나머지는 뭐 그냥 옛날 그대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이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예. 준비를 하셔갖고 이렇게 여름에 오면은 에어컨이니까 추우니까 좀 그걸 감안해야 되겠다. 예? 이게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보일러가 있었겠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그냥 덜덜 떨면서 또 공부하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인도는 온도가 몇 도요?
많이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가요. 예. 그냥 요즘에 인도 온도 45도 정도 전후돼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야. 45도 된다. 뭐 에어컨이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에어컨 없이 살거든요. 45도 이렇게 넘어가도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생각을 할 때는 이 마음속으로 해야 돼. 자꾸 입으로 뱉으면은 그게 이제 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조건은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조건을 자꾸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예. 물론 또 어떤 소수의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제 좋은 환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맞이해서 무엇을 이제 할까 하다 이제 여기 경전 중에 원각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밑에 이제 아마 사설 우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안에 요 원각경 이제 를 이렇게 한 번씩 독경을 하려고 전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며칠 이렇게 독경하면은 독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람의 그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을 이제 편안히 해야 하는데, 행복하게 하는데,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을 편안히 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게. 그럼 무슨 마음을 내려놓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그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재색식명수에 대한 욕망, 오욕락이라고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이 중생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탐착을 해요? 오욕락을 탐착을 했기 때문에 중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욕락을 내려놨으면 우리가 중생의 몸이 아니죠. 천상계에 있거나 다른 세계에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 몸을 받은 이유는, 특히 사람 몸을 받은 이유는 오욕락을 탐착했던 어변 때문에 우리 인간 몸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욕락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절에 무슨 종교 신앙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오욕락의 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다 하더니까 이제 자식 재색식명수라고 하잖아요. 재물. 예? 재색 재색은 뭐 남녀 이제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식 먹는 거, 수명이잖아요, 수명. 오래 살고 싶다, 이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명예죠, 명예. 명예는 이제 자기가 잘 되고 싶다는 거죠. 예, 잘 되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수명이고. 그래서 이게 5가지의 욕망.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 그 대부분 다 이 5가지를 위해서 이제 종교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너리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5가지의 욕망을 성취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 이것이 다 성취되면 좋은데,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복이 한정적이에요, 복이. 예? 지어놓은 복이 중생으로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복력만 갖고 있는 거야. 뭐 특출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덜어 있긴 하지만은 대개는 다 고만고만한 복을 가지고 와요. 예? 인간 몸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 몸을 받을 수 있는 복력만 갖고 온 거야. 더 큰 복이 있었으면 인간 몸 안 받죠. 더 좋은 곳을 갔으지. 그런데 이게 인간이 인간 몸 받을 정도의 복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재색식명의 성취를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 5가지가 다 성취가 되지 않아요. 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성취되고 일부는 성취가 안 돼.
그런데 일부가 성취될 때는 뭐 좋다고 하다가도 그런데 일부가 성취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괴로워해. 예?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재물이 뭐 갑자기 요즘은 뭐 주식이 막 그냥 하늘 높은 듯이 막 치솟으니까 뭐 그냥 없던 돈들이 막 생기고 막 주식 갖고 있는 사람 갑자기 재산이 뭐 두 배, 세 배씩 막 늘어나 버렸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뭐 이재용 씨 재산이 뭐 유산 받을 때는 그 주가가 한 5만 원 전후했어요. 지금 요즘 뭐 30만 원 넘나요? 뭐 그냥 뭐 하여간 그럼 그때에 비해서 어떻게 5배가 뛴 거야. 그때 10조 갖고 있었으면 지금 50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행복하냐? 그거 많이 갖고 있다가 행복하냐? 별개의 문제야. 행복은. 응? 갑자기 이제 뭐 회사 직원들이 파업하는 일이 많으니까 막 지금 신경이 골치 아프거든. 재물은 그런데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재물은 또 한정적이야.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삼시세 때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삼시세 때 더 먹으면 또 달라. 예? 그렇잖아. 더 먹으면 달라지. 그 삼시세 때도 지금 좀 조절해서 먹어야 하는 판인데, 더 먹는다.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탈나는 거지. 위장이 탈나든가, 아니면 요즘 뭐 흔히 당뇨 있잖아요. 이게 절에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나이 들으면 그 당뇨는 뭐 다들 기본으로 이제 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당뇨가 제일 안 좋은 게 보니까 절에 떡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보살님들은 떡만 좋아해. 응? 당뇨에 제일 안 좋은 게 떡이라는데, 응? 예? 그런데 떡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이게 참 이 건강하길 바라는데, 이 건강에 조금 드시면 괜찮은데, 하나 정도 드시면 뭐 별 큰 문제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신명수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맛있는 거 먹다가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뭐 몸이 안 좋은 거지. 이제 건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막 권하다 보니까 재물이 뭐 이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물이라는 건 내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물이 갑자기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요즘에 불과 뭐 1년 사이에 뭐 주가가 3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없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 갑자기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다 그렇게 하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기 시내 가면 뭐 전부 다 뭐 여기 가보면 한 걸음 몇 걸음 가면 이제 다 임대 붙여놨잖아요. 힘들다 이거예요. 힘든 집들은 하던 가게들도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아야 하고. 아니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부가 갑자기 주식이 막 3배가 능자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재산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3배 주식 갖고 있는 사람 3배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이 상당수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갖고 임대 폐업을 하고 가게도 내놓고 그러니까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가게가 나갔는데 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이렇게 좀 뭔가 잘 되는 듯 싶으면은 또 한쪽에 또 기울기 시작해. 왜 그러냐? 우리 중생인 인간으로 태어난 복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예, 한정적으로. 예. 그나마도 이렇게 한국에 지금 한국 땅에 살면 좀 그래도 복력이 좀 많은 거야.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30년 전 이전에는 살았던 분들은 복이 없어갖고 참 6.25 때 힘든 전랑길렀지 또 보릿고개를 60년대 중반까지 보릿고개 하다가 힘들게 하고 살다가 이제 아무리 일해도 주는 월급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노동인건비가 제한적이고 80년대까지 그렇게 살다가 90년대부터 좀 살만하니까 또 이게 IMF가 와갖고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사람 그냥 다 털어날라가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고 조금 또 이렇게 조금 될 만하면 또 이렇게 그런단 말이야. 이게 참 그래도 다행이라는 거야.
다른데 뭐 보면 유럽에 있는 데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막 유럽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연료를 다 러시아 쪽에서 그쪽에서 나와갔거든. 천연가스가 그쪽에서 수입했는데 그 수입할 때는 굉장히 가격이 쌌단 말이에요. 파이프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싸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배값을 다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배값이 비싸거든. 그런데 유럽은 파이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싼 맛에 썼는데 이게 그게 뭐 한 3배 내만 뭐 뛰니까, 요즘 뭐 기름값이 많이 뛰듯이 뭐 그게 많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 예? 그러니까 그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각각의 지금 복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갑자기 이제 그 기름값이 올라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뭐 하는 사람 그런데 또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지어놓은 복이 다 틀리고 지어놓은 인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 틀리냐 이거죠. 똑같은 한반도 땅에서 살면서도 남쪽에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요. 왜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그러냐?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에서도 막 고통받는 병원비가 없어갖고 병원비를 조금 받으면 되는데 막 병원비를 뭐 감기 하나 치료하는데도 한 200~300만 원씩 받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그렇게 받는데 그런데 영국은 어떠냐? 제가 영국 3년 살았는데 영국은 어떻게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료를 안 해줘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 예? 돈 줘도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받는데도 별로 없고 영리병원이.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비타민C 이렇게 캡슐로 돼 있는 거, 포장되어 있는 그거 줘요. 감기 걸렸다 가면은. 배 아프다고 가면은 그냥 방치해. 예? 그냥 아프다 하고 이제 좀 낫으면 나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뭐 치료를 해주는 안 해요. 거기 사람들은 관절이 안 좋거든요. 이게 여기 체국들이 크니까 몸이 굉장히 몸무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막 이렇게 퉁퉁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 관절염이 걸려갖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 있다고 해서 금방 수술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얼마를 기다리면 되느냐? 5년 기다리면 수술해줘요. 5년 기다리면.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하는데 5년 기다려야 돼. 응? 그런데 돈은 안 받아. 예? 영국은 의료보험이 돈은 안 받아요. 심장수술 받았는 사람이 돈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심장수술 받았는데, 한국에는 심장수술 받으면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그런 심장수 큰 수술들을, 아주 위중한 수술들은 빨리 해줘요, 좀, 비교적. 그런데 이제 감기나, 배 아픈 거나, 뭐, 어디 통증 있다든가, 상처 없이 통증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해줘. 예? 그러니까, 관절, 그냥 버텨라, 이게야.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순서 되면은 이제 수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이제 금방 가서 수술하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럼 이제 같은 세계에 살아도 다 복력이 틀린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6.25 때 3년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벌써 전쟁한 지 벌써 4년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게 살겠어요. 그 사람,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지은 복력들이 다 제각각 틀린 거예요. 예? 똑같은 나라도 이제 자원이 풍족하고 저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국가인데 그런데 그 나라는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농사져도 산모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과일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자원도 많아. 그런데 뭐 그래요? 이 군부고 독재가 문제고. 군부가 이제 독재만 하니까 이 군부 독재를 끝내야 하는데 이게 끝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냥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생활 수준이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 초반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세계에도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이 신앙을 해도, 부처님을 신앙을 해도, 아니면 알라를 믿어도, 아니면 이제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은 게 없어요. 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신앙을 하니까 다 똑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예? 그래서 이 업을 바꿔야 돼, 업을. 예?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살으려면은, 예? 업을 바꿔야 돼, 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혼탁한, 그래, 아니면 재석식명제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늘상 다람쥐 책 바꾸듯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바꾸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 뭐냐? 이게 부처님의 경전을, 가르침을 이제 염송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염송은 뭐예요? 바로 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럼 왜 그러냐? 이 재색식명수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중생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그러니까 왜 욕심을 내느냐? 그와 같은 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을. 세세생생 동안 그와 같은 업을 왜 타고나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 업을 타고난 그 증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안 그러면 천상계로 가든가 더 좋은 세계로 갔겠지.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업을 지으면서 세세생생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만났으니까 그 가르침을 만나서 그 마음, 내가 그 마음 속에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그와 같은 업을 바꿔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업으로 마음으로 이제 바꾸는,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는 내가 재색식명수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무상하다, 이게.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늘상 변화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이게. 예?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찾아가도 맛있는 음식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디 무슨 음식을 찾느냐?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그게 제일 맛있더라는 거야. 뭐가 대단한 게 맛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에 이제 일본의 제일교포들이 잘 사는데, 그런데 제일교포들 잘 사는 사람 중에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신한은행 지주들이 많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신한은행이 일본 교포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신한은행에 이제 큰 대주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와서 이제 스님이랑 이제 식사, 이제 공양을, 일본에 가면 그분이 이제 신도가 스님들 공양을 아주 잘해줘요. 잠자리부터 시작해갖고 안내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다니까 이제 공양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들 공양하니까 특별한 게 없이 그냥 한국 음식이나 대접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울더라는 거야. 아니, 당신 왜 음식을 먹으면서 우냐? 하니까 이 청국장이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 맛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대주주니까 일본에서도 잘 살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재벌 못지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청국장 하나 그 맛에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약간씩 틀려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음식을 보면은 그냥 대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해. 예.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아니라 이제 그 음식 맛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MSG 맛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MSG를 넣기 전에 이제 음식은 조금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맛을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또 우연찮게 그렇게 또 음식에 뭐 정말 별것 아닌 음식이지만은 그런 음식에 자기가 이제 일종의 눈물이 흘리는 것이 일종 감동이죠. 내가 그 사람 7, 80, 50년 전에 먹었던 그 음식 맛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맛있는 거, 그죠? 맛이 있다, 맛없다, 이게 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MSG가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거 들어가면은 그런데 음식이 뭐 거의 비슷하다니까, 요즘에는. 이 집 가나 저 집 가나 다 똑같은 들어가는 그것은 뭐 재료는 비슷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좋다고 해봐야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또 안 좋다고 해봐야 또 그것이 또 시절 인연이야. 예? 더워도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그냥 올해 이제 보면은 작년에 이맘때는 이제 광제사가 여기 바깥에 막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없어요. 이게 원래 초팔 지나고 작년 초팔 지나고 이제 심은 거란 말이에요. 예?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막 꽃이 막 우거져 갖고 지금 뭐 꽃들이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피우고 아침에 보면 꽃향기가 진동을 해요. 향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동초가 향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고강나무가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아침에 보면 여기 예불을 하고 딱 나가면은 아주 꽃향기가 막 진동해. 낮에는 좀 덜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게 변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늘상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도량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뭐 바깥에 이제 꽃도 많이 심었지만은 또 이렇게 앞에 이제 방수도 한번 이제 이번에 다시 굉장히 오랜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하여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방수도 한번 칠했고, 그리고 앞에 전면에 이제 이제 천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왕생 극락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왕생전 지하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우위로 이제 이제 뒤에 이제 모신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대만에 인연 있는 불자가 또 이제 지장보살님을 이제 624존인가요?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제 광제사 이제 모셨고, 그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도량도 변화하고, 도량에 변화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인연들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진정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스스로가 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업을 정화시켜서 제식생명수의 그런 어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 뭔가 얽매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놓을 수 있으면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행복이라는 건 몰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 어떻게 갖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나눠지는 거예요. 본래 행복이 따로 있고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괴로움이 따로 있고 편안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예? 내 마음 상태가 그냥 편안하면 편안한 거야. 특별히 변화해서 편한 게 아니라 뭔가 제식식명수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내가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바르게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태든 어떤 상태건 아니면은 어디에 있던 간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따라서 행복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눈이 흰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눈 내리면 저거 길이 막힐 건데 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죠. 비가 내리면 또 비가 내는 대로 또 그렇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올겨울 올여름지 덥다는 데 또 올여름은 또 어떻게 보내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그런데 또 보면 또 지내보면 또 별거 아니야. 지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추웠던 아무리 더웠던 아무리 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해도 지내보니까 또 저 고운사에 작년에 이제 불이 나갖고 봄철에 불이 나갖고 이제 갔다 왔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보니까 뭐 또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보니까 또 다시 숲에는 새로운 잎사귀가 새로 나오고 그리고 풀이 새로 나오고 물론 그 사이에 시커멓게 탄 아니면 말라 불타서 죽은 나무들이 곳곳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연은 또 새롭게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사는 스님들아 대중들도 또 새로운 이제 변화를 속에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다라고 있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절 인연 따라서 그때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런데 그 변화할 때 내 마음이 그게 얽매여 버리면은 거기에 탐착을 하거나 얽매거나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함이 멀어지고 괴로움과 이 불행만이 가까이 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인간이라는 건 노병사를 하게 돼 있어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노병사를 타고난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뭐 조금만 뭐 해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뭐가 힘든 일을 해만 해도 이제 아프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이게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경전은 이제 원각경을 이제 내일부터 독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경전 하나라도 이렇게 독송을 하는 인연을 또 지어놔야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 또 원각경을 또 독송하겠어요?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 독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원각경을 한번 독송할 테니까는 한번 이제 또 독송을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절에서 못 하면은 또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각경이 없어서 못 한다면 빌려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원각경이 아니라 다른 경전이라도 집에서 아니면 금강경을 늘상 독송하니까 집에서라도 이제 금강경을 늘상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이제 독송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우리가 인연을 지어놔야지. 그런 인연을 짓지 않는데 그저 복이라는 건 쌓아놔야지 복을 쓸 수 있는 거지. 그 복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이 복을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쓸 복이 없는 거야. 누구 말대로 돈이 저축을 해놔야지 쓰는 거지. 저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없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없는 복을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자꾸 쌓아야 되는 거야. 인연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마다. 그래서 무량대복을 이제 쌓는 방법을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무수익이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독송을 하면은 3천대천 세계를 부시와 그걸 그 많은 세계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 한 편을 이제 독송한 공덕이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이게 이제 독송한 마음이 이제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인연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제사에 오셔갖고 이제 늘상 금강경을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제 독송 인연을 이제 지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왕 인연을 지으면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이번에 일주일간 그렇게 기도를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일주일간 그런 마음 가짐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